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죠.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제가 늘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좀 같이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평상시가 있고 또 평상시랑 틀린 비상시가 있어요. 비상 상황. 그때는 뭔가 비상 상황에는 비상 상황에 맞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그런 자세나 행동도 필요합니다. 평상시의 자세나 사고방식으로 비상시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러죠. 그래서 그때는 좀 무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무리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무리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무리하는 것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러나 무리한다라는 것은 비상시에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쉽지 않은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뭔가 무리해서라도 뚫고 나가야 되고 그 무리해서라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말 그대로 비상시는 비상시인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늘 겪는 일상인 거고 비상시에는 뭔가 조금 어려운 경우나 뭔가 특별한 힘이 필요하거나 집중해야 될 때가 비상시인 것이죠. 근데 보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상시,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지속되고 길어질 때가 이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재정비가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여기서 이제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지금 이렇게 그 여기 나오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세수라도 간단히 하고 옷이라도 차려입고 신발 신고 또 어떤 분들은 차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고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집에 있으면 이런 수고가 필요하지 않죠. 그냥 눈 비비고 앉아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듣는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참여는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 얼마 전에 뭐 한 두어 달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편한데 마음이 나태해지니까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편한데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드려도 되나? 이렇게도 예배를 드려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 지금 다시 코로나 이전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죠.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서로 가운데 누군가 있으면 그 등에다 손을 얹고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중보하고 서로 위해서 또 허그하고 또 축복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것을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잖아요. 이것이 평상시였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예전에는 일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좀 나태하거나 편해질 수 있는 상황,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은
비상시 상황이고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앞으로도 그 상황이 정상화돼도 나는 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그 예배에 참석하겠지만 직접 가서 예배에 참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상황을 이용하든지 이제 좀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비상시 행동이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평상시로 끌고 와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평상시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힘을 다 모으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평상시로 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스트레스나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비상시의 상황 어떤 상황들을 평상시에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평상시에 원래 좀 제대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다시 우리가 그 상황들이 다 회복이 되어졌을 때는 이전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손을 잡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거든요. 물론 마음으로 나가긴 하지만은 우리 사람이 늘 상황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셨다 얘기하고 창조하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명해서 불렀다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죠.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위로이긴 하지만은 한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나? 아예 물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하시나? 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때 불에 너를 타지도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지경이 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상황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그냥 두셨다가 그때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물 가운데에 계신 분들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그렇게 안 하시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지명하여 불렀고 거기다가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물 가운데로 가는 것,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불 가운데로 갈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고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과해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이면 몰라요. 한두 번이면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뭐 가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여러 번 강조하면서 얘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성경 전반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수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무수히 나오냐면은 그만큼 우리 인생은 이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만한 상황들을 만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일상처럼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약속하세요. 네가 살다가 아무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 거야. 인생에 문제가 있을 거야. 살다가 분명히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없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어.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거죠. 왜 그렇게 하시나?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인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삶에 대한 기준이 자신한테 있고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지 않고 사람한테 있기 시작해요. 보통 사람들한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 법적인 걸 이야기하든지 그나마 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그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고 그게 진짜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 괜찮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면은 그것은 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회복시켜서 이제 너는 내가 회복시켰으니까 잘 살아,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엊그저께 말씀드렸었던 내용이랑 좀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신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의 방식은 결국 내 사고방식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방식은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 우리들의 물건을 보는 방식, 사람을 보는 방식,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사람이 언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냐면 바로 이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삶을 살고 있다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인생에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게 되면 그때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잘 겪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잘 겪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으면은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방식을 잘 몰랐을 텐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만지시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커다랗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만지신 회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삶의 방식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죄 속에서 태어나 죄 속에서 죄의 장아찌처럼 묻혀 있다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만지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제대로 겪고 달라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들은 이 물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지나갔다, 때가 됐으니까 괜찮아졌다,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서 우연히 괜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했던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절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셨는데 옆에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잘 모른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깊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그 깨달을 때까지 그 상황이 또 찾아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은 그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발견해내야지 돼요. 근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적어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십몇 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인생의 고난의 이유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원인이 말고 표면적인 그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제대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실수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누구의 실수도 아닌데 마치 엉뚱하게 우연처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겪는 고난은 이거는 우리가 좀 정당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떳떳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다가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으로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적으로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명분이 너무나 충분해요. 정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내 실수, 나의 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되면은 좀 면목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길들이 없으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상황을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좀 송구하지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길도 더 가고, 간구하지 않는 사람,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간구하고 나와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내 실수나 죄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염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때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뭐 당당히 요구하듯이 막 기도하면서 나갔었던 자세만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좀 정당성인데 참 이것도 참 우스운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괜찮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서 그 어려움에 빠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뭔가 좀 의기소침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떠한 표면적인 원인으로 어려움이 왔든지,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내 잘못이 아니든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우연처럼 보여지던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던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찾아왔던 어려움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세요. 설사 내 잘못으로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라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가 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면서 하나님 없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찾아온 어려움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였든지, 내 연약함이었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였든지 간에 하여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채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찾아왔던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자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도우시냐?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사르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나 너는 걱정할 만한 상황을 만날 거야. 그러나 그 속에서 걱정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걱정할 만한 상황에서 걱정하면서 사람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고 잠깐 잊어버리죠. 잠깐 술을 마시고 피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인맥들 다 동원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사용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관념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어려움에 다가와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평안의 근거가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평안하기가 어렵죠. 내 평안의 근거가 상황이었는데, 환경이었는데, 나도 같이 힘들어지고 나도 같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의 근거가 상황이나 조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된다면은, 상황은 달라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난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속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다. 도대체 비밀이 뭘까? 벽을 보고 수련을 오래 했나? 도대체 원인이 뭔가? 하나님 때문에? 그럼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가? 사실 복음의 전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말을 통해서도 전달이 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속에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여지는데 그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틀립니다. 지팡이는 지팡이고 막대기는 막대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지금 어떤 게 지팡이고 어떤 게 막대기인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쉽테카 하고 시안데카 이렇게 해요. 불러요. 그러니까 쉽테카 우민 시안데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 그 양이 잘못 가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한 발이라도 잘못 가면은 떨어져서 뭐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잘못 간단 말이죠. 그럼 뭐 하냐면은 그 목을 딱 걸어가지고 잡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좀 낫죠. 목을 딱 걸어서 잡아다녀 안전한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양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사는 길이에요. 따를 때는 다른 데는 괜찮아요. 푸른 초원이 착 깔려 있을 때는 마음대로 가서 이것저것 먹어도 돼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마음대로 갔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딱 목을 걸어서 잡아다녀서 길로 다시 제대로 된 길로 끌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막대기는 무슨 역할이냐면은 치는 겁니다. 탁탁 탁탁 치는 거예요. 그래도 목을 걸어서 잡아다니는 건 조금 낫죠. 하지만 치는 것은 이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녀들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말로 하죠. 엄포를 놓죠.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은 또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그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뭐 매를 들 수도 있겠죠. 왜 매를 들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 아픔을 기억해서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매로 치는 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탁탁 쳐요. 근데 그것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치는 거죠. 왜? 그쪽 길로 가면 죽으니까. 그쪽 길로 가면 더 커다란 문제가 있을 게 확실하니까 더 세게 치는 거예요. 딱딱. 하지만 그 아프지만은 그 매를 맞고 나면은 이제 그쪽으로 안 가겠죠. 이쪽으로 가면은 아프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왜?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게 보호하세요. 보호하시는 방식이 그러세요.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고 불 가운데서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 하나는 그 지팡이로 끌어다니고 하나는 막대기로 탁탁 치고 해서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더 힘들게 하세요? 이따위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왜 나를 더 괴롭게 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살리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 이것을 이해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어요. 상황이 지나가면은 사건도 지나갑니다.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돼서 하나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들면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계시냐고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미안해요. 하나님한테 송구하고 면목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 네가 물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손길들,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가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내 시각으로만 상황을 재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나라와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지경에 있는데 지난 2016년도에 그 무함마드 라피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는 목사님이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 기독교 리더예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이분이 가끔 소식을 보내왔었었는데 이 어려운 때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프간 소식을 보다가 그 무함마드 라피는 좀 어떤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크리스찬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무함마드 라피 이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